그런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장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이런 것을 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의 대표적인 사례이지 진짜 복은 아니죠. 생명과 장수 우리는 생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그냥 목숨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항상 젊음이 유지되는 생명 또 오래 살아도 비실비실 거리고 병이나 들고 집안에 눈치거리가 되는 사람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집만 되면은 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장수 땅에 거주하는 복은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이 복된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냥 농사를 지으면 쑥쑥 자라고 50배, 100배 푹푹 자라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포동포동 살이 쪄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아서 읽는데 좀 귀찮더라도 보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같이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이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이 좋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니까 발로 물대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해서 물을 대는데 사람 손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발로 툭툭 차도 되는 거예요. 발로 툭툭 차도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비가 고이지 않아.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 고이지 않는 땅에서 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댐을 만들고 공사하고 콘크리트로 공사하고 물 탱크를 저장하고 만들어야 돼요. 어느 땅이 좋은 거예요? 애굽 땅이 훨씬 좋아.
훨씬 좋아. 그렇죠? 발로만 물로 톡톡 차면 되는 땅하고 맨날 꽃게기질하고 삽질해가지고 겨우 물을 모아서 농사 짓는 땅, 어느 땅이 좋아요? 애굽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오. 이 가나안 땅이 건조해서 말라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되는 땅.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애굽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이 풍부해서 농사 짓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나일강이라는 세계 몇 대 강이에요? 세계에서 첫째, 둘째가 할 만큼 어마어마한 강이 있고 그 강의 상류에서 홍수기에는 물을 씻어 나르는데 그 물을 씻고 나를 때 그냥 물만 씻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 비옥한 토양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삼각주가 범람하면 그야말로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해마다 상류에서 새로운 비료가 계속 생산되어 땅을 적시기 때문에 풍부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야 하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매년과 같이 새롭게 비료를 주지 않으면은 그 땅이 마르고 건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잠시 여주에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해마다 비료를 줘야 돼요. 한 해도 비료를 주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열매의 소출이 적어요. 땅이 박해서 농사의 결과 소득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땅에서는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럽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교통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은요, 어떤 강대한 제국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교통시설이 좋고 모든 것이 편의시설이 좋지만은 옛날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은 그 산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골짜기를 넘어서 다른 골짜기로 가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만 하더라도 그리스 도시국가가 왜 발전했습니까? 그리스는 산이 너무 많아. 산이 많기 때문에 골짜기를 넘어가면은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 도시를 감히 침범할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집트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바빌로니아는 또 어때요?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 평야를 중심으로 거대한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때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에 각 부족마다 골짜기를 차지하면서 부족연합국이 형성되는 그런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이 힘이 셉니까? 부족연합국이 힘이 셉니까? 예? 거대한 제국이 당연히 힘이 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지역. 거기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웬 제국들이 그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대한 이집트가 있고 또 동쪽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예? 바벨로니아가 있고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터키, 이런
제국이 있어. 유럽의 제국이, 더 넘어가면 유럽 제국이 있고, 이 중동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동의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중동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중동 땅에는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정치적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앙의 센터에 있는 이들이 무슨 지리적 여건이 좋고 이점이 있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각 주변 제국들을 다 거느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여건도 못 됩니다. 왜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인구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연합하기가 힘들고 결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그들의 12부족의 연합체 국가예요. 연합체.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 하면은 솔로몬과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창대한 나라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족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남쪽과 북쪽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땅인데, 이 불안한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곳이야말로 기가 막힌 땅이다. 왜냐? 너희가 12절, 여기에 12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새마을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나를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은 남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와요?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북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또는 터키 쪽에 있는 그 유럽의 세력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힐 때 너희가 너희를 막을 방책이 있느냐? 너희는 산과 골짜기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기가 정말 힘든 땅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박한 땅이고 가장 힘들고 살기 힘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만들어진 것, 하나님 내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옵소서. 만들어진 것, 늘 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박토로 내밀어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이 좋습니다. 여기 이집트 땅에 있으면은요, 농사도 풍부하고 살림도 풍부하고 그냥 나를 바로의 자리에 앉혀주시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삶의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하나님 그 정점 속에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정점 속에 나를 거기다가 꼽아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권에 당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참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맨날 복권 산대. 그러면 왜 간정을 왜 하러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간정 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유튜브에 보면 막 간정이 얼마나 뜬 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이죠. 목사님 모르지만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맨날 복권 사요, 복권 사.
도대체 왜 복권을 왜 사는지. 어쩌다가 복권을 살 수가 있지요. 적권을 살 수가 있죠. 뭐 심심풀이로 사든지, 심심풀이로 사든지, 또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거라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한두 번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산다, 이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주 산대요, 매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 민은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애굽 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빨리 애굽 땅으로 변경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출세할 전망도 없고, 거기서 네가 무슨 부를 이룰 전망도 없고, 명예를 이룰 전망도 없고, 권세를 이룰 전망도 없고, 네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이룰 전망도 없어. 그러나 이 내가 있는 그 박한 땅에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를 주시하고 있다. 너를 주시하고 있다. 너가 그 여호와의 눈에 너의 눈을 여호와의 눈에 맞추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신데, 내가 이 환경을 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서 그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고정시킴으로써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신명기 다시 30장 갑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네가 이집트를 사랑하는 것 소용없다. 내가 사랑하는 재물 소용이 없다. 재물이 많으면은 죽기가 힘들다. 재물이 많은 분 중에 죽기가 얼마나 힘든 분, 이름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너무 죽기가 힘들어서 좋은 병원에 말이죠, 무의식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낸 분이 있죠. 얼마나 죽기가 싫으면 그렇겠어요.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데, 이 많은 재물, 내가 세계에서 최고 많은 돈 많은 사람인데 이 많은 재물을 놓고 두고 하려니 어떻게 해요? 원통해서 못 죽겠다. 원통해서 못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이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 떠나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당당하게 떠나야 존경을 받는 것이지, 떠날 때 떠나지 못하면 이 세상 것에 재물에 집착하면, 재물이 너무 많으면 재물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권력에 너무 집착하면, 권력이 너무 많으면 권력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권력에 집착했다가 혼나는 사람 있죠? 누구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잖아요. 누구? 김정은은 아직도 혼 안 나고 있고, 저 그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누가 있죠? 러시아에 푸틴이 있잖아요. 푸틴. 권력에 집착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누구? 프리고진이라는 이름도 이상한 친구인데. 프리하게 만든다. 푸틴을 진짜 프리하게 만들라 그러나. 프리고진. 믿었던 그 프리고진한테 발등 찍혀서 또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다. 이리저리 눈치 살피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권력을 놓아야 할 때 권력을 놓지 못하면 나도 언젠가는 스탈린처럼 비참하게 격화되겠구나. 언젠가는 다른 독재자들처럼 이 권좌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던 시진핑도 요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옆집에 있는 또 작은 집 있잖아요. 김정은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떠나야 할 때 더 떠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면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외적이 침략하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눈을 항상 여호와께 맞춰라.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건 의지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 보이지도 못하고, 봐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봐야 사랑이 생기지. 부부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멀어지는,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봐야 사랑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그런 감정을 느껴야 사랑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선택. 둘 중에 하나가 있다. 선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고 택하라.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의지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으면 그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경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내일 새로운 환경이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드는구나.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하나님도 내 입장 돼 보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이것부터 처리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 믿음이 늘 이렇게 변경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을 청종하라.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늘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거죠.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라. 너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내 눈이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늘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한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이 성경 말씀을 1회독, 적어도 1회독 이상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회독 다 끝나신 분 있어요? 아직 못 끝내셨어요? 그럼 반회독이라도 했어요? 반회독이라도 했어. 할 수만 있으면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멀리 봐야 되지. 내 현실의 앞에 있는 이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눈을 내 현실의 삶 속에 가두어 두고 내 코를 땅에 쳐박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쳐들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까 우리 주영자매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믿음을 갖기 원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계속 읽을 때, 그렇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그를 의지하라.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이 생긴 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내가 가진 군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적군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돼. 골리앗은 키가 몇 척? 8척이네. 2m가 넘는 거구고 힘도 세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 갑옷도 입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었어.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진 것은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 뿐이에요. 돌멩이 가지고 어떻게 적군을 대적하겠습니까? 배짱도 좋지. 다윗이 제 나이쯤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싸우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것 같아. 16, 17세 때 펄펄 끓는 믿음, 이 청년의 펄펄 끓는 믿음, 분노함.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가서 혼내주리라. 겁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나갔을 때 또 돌멩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겁소 어디? 이맛방을 팍 때리잖아요. 원래 이맛방에는 갑옷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카카카 하고 있다가 돼요. 그래 됐을 것 같아. 카카카 하고 있다가 이맛방에 펑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에? 여러분, 적군들, 군인들 싸우는 투구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갑옷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왜? 항상 싸울 때 적들이 욕을 하니까 여기에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햇빛이면 그날 하하하 웃다가 펑 터진 거야. 에?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였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 거기에 마음을 두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계속해서 들어야 돼.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삶의 원칙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런 삶의 원칙을 적용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제 자랑할 것이 좀 그렇지만은 이 남자가 나이 60이 넘으면 남성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네? 우리 김선영 목사님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남성들이. 남성들이 제일 힘든 거. 그런 것보다 제일 힘든 거. 건강해서. 전립선. 전립선, 이게 미치는 거야. 맨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나는 저 화장실 들락날락 할 때마다 주희야, 고쳐주시오. 요새는 밤에 화장실 안 간다니까요.
밤에 갈 때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소팔met 돌려 뭐 선전 많이 안 먹어 나. 매일 포로라는 것도 있어. 우리 김지현 약사가 매일 포로 먹으면 괜찮대. 예? 예? 여기서 집에서 화장실 가는 거는 밤에 화장실 가는 거 괜찮아요. 여기서 화장실 가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여기서 잘 때. 예? 저 밖에 문 열고 문 닫고 나가서 저 가야 하는데 오늘 어제 따라 또 문 저기도 폐쇄가 됐네. 1층 2층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여 믿습니다. 밤에 안 가더라고요. 예? 밤에 한 기차. 예?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연습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몸에 있는 내 약간의 질병, 감기, 예? 이거 얼마나 좋은, 뭐라 그래, 스파링 파트너예요. 몸에 암이 있으면 좀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기, 우리 요즘 감기 애들이 많이 들고 말이지. 우리 집 사람들 골골거리고 허약한데 얼마나 좋은 스파링 파트너예요. 요거 가지고 죽여버리겠어. 여기까지 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너희 고친다고 하셨으니 내 머리에 내가 안수하고 나아갑니다. 언제까지요? 고칠 때까지. 고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결코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 예? 뭐 이렇게 병원 가고 약속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거야. 그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어릴 때부터 체질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이상하게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 햇빛이면 믿음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감기 들릴 때는 내 체력이 허약할 때는 안 돌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약을 의지하는 것은 좀 나은데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굿을 해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끝나는 거야. 이거는 끝나는 거야. 그래도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좀 나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데 응답이 빨리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청종해야 돼. 청종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쫑긋이 기울고 듣는 것을 청종한다 그래요. 청종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그럴 때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닦고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일학교 공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금년 초에 참 이 건물 주인님께서도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내가 1층을 쫓아내고 빨리 드리겠습니다. 안 나가. 우리는 다 준비됐는데 안 나가. 1층이 아니 요새는 임대차 보호부도 있는데 왜 주인께서 마음대로 쫓아내는 겁니까? 마음대로 주인들을 쫓아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참 우리 주인님께서 얼마나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목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어제는 또 오더니 목사님 방책이 생각났습니다. 4층이 나간다고 했는데 4층이 나가니까 1층을 4층으로 올려보내고 1층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 양반이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 나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기도만 할 뿐인데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내가 이걸 뭐 주인도 아닌데 내가 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세 번째는 그분을 의지하라. 이 삶의 세 가지 원칙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